신약성경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편지 빌립보에 보낸 편지로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2년 정도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30대와 40대 그의 일생의 가장 왕성한 때에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드릴 때에 유대인들에게 잡혀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파 왕에게 변호를 하였으며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로마에 옮겨져서 로마 감옥에 2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때에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도록 허락하였으며 에베소와 빌립보, 골로새와 빌레몬서 편지를 이때 썼습니다. 이때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중심에서 이제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일꾼을 양육하는 방향으로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노력하면서 로마서를 썼으며 이제는 로마에 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헬라 지역의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복음에 대하여서 묵상하였으며 그 후에 고향 다소에서
10년 정도 지내며 율법과 복음을 묵상하며 그의 신앙을 정리하였습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난 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2년 정도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함께 전도대원을 파송했으며 바울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의 더베 항구에 도착하여 소아시아 남쪽의 여러 성읍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머물 때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방문하여 그 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올 때에 누가와 실루아노와 유다와 같은 동력자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걸어서 출발했으며 마을마다 다니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널리 복음을 전하였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헬라의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만난 성읍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바울이 말할 때에 아시아에서 온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힘을 얻어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할 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며칠 동안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므로 여인이 점을 할 수 없게 되어 주인이 돈을 벌 수 없으므로 바울과 실로아노를 잡아 때리고 아데미 신을 모욕했다, 또 다른 풍습을 전한다고 하여 고발하여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그곳에 죄수들도 들었으며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풀려졌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질러 여기 있다고 하였습니다.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이르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의 집과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그 간수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하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나타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이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갈 수 없으므로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태양으로부터 필요한 빛과 열과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04편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들에 가득하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말씀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말씀과 지혜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직접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이 두려워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구하였고 모세가 말씀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에 축사하신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모인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떡을 그 백성들에게 나누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주 안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주님과의 성도와의 관계를 몸과 지체로 비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떡과 포도주로 기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어 서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신랑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늘의 교회, 하늘에서 내려오신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신부와 같이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면 종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친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였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살았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교회가 서로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어스틴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에 대하여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내어주시고 만물을 아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가난한 가정의 목수로 사셨고 사람들과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겸손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셔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게 하셨으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고 서로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세울 때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셨습니다.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 하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는 믿는 자들을 하늘로 올리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함께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 같이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으로 사람의 마음밭을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나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꿈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밭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로마 시대에는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보다 어떤 면에서 더 어려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때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말씀의 길이 막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줄 알고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 같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 말씀의 열매를 가꿈으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에 잡혀가서 훈련을 받을 때 우상 제물을 먹어야 했으나 그들은 뜻을 정하여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구차하게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을 정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15절 말씀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섬김 위에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 자라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보존해 가십니다. 주님 안에서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